열방으로 간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재빨리 무리들을 내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로 보내십니다. 오늘 봉독했던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었잖아요. 워낙 대단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남아서 좀 뒤풀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남아있는 여흥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느끼고 누리고 집으로 간다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무리들을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를 회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를 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만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안심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리들이 만약에 제자들과 합세를 해버리면은 그 분위기가 엄청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빨리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무리들은 집으로, 제자들은 바다 건너로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버리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을 하셨지만은 혼자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 시간을 안 가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기도를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길을 가시다가도 기도하셨고,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니면은 또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놓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닥칠 그 풍랑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들이 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소리는 더욱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때의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밤 시간을 이야기할 때 밤 6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뉘는데,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초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출발해서 지금이 4경이니까 한 9시간 정도를 어두운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밤 4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0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 한낮에 도와달라고 하면은 몰라 도와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3시나 4시 돼가지고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잠깐 기다려 하면서 옷을 다 입고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몇 주 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6층에 있는 그 소방탱크하고 연결되어진 관이 얼어서 터졌어요. 근데 그게 낮에 발견된 것이 아니고 밤에 밤 12시 돼가지고 발견이 된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기계실에서 뭐가 쿵쿵쿵 처음에는 누가 왔나 했어요. 이 밤늦은 시각에 누가 왔지? 그래서 5층 6층까지 다 올라가 보니까요, 지하 기계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6층에 있는 저장 탱커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더라고요. 새니까 밑에 있는 보조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쿵쿵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새더니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점점 많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양 목사님 네 분하고 네 명이서 그 6층에서 물을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퍼내기. 밸브를 잠그면 물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밸브를 잠가도 변함없이 물이 막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물은 퍼낼 사람 퍼내고 그 밤늦은 시각에 119에 전화하고요. 수도 사업소에도 전화해보고요. 또 안 되니까 우리 소방 관리하고 있는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전부 다 자는 시간이니까 전화를 갖다가 잠결에 받더라고요. 받고는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그냥 그 밸브 잠그세요. 귀찮다는 듯이. 잠그고 내일 보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 잠갔는데도 물이 계속 새는 거야. 기계실에 내려가가지고는 기계가 워낙 크니까 뭐 만질 엄두도 안 나고요. 섭섭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한 5시까지 물을 퍼낸 거야. 한번 여러분들 5시간 가까이 물을 퍼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추운 날. 밤새도록 한낮도 아니고요. 한 4시 한 50분쯤 됐나요? 도저히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 사람 소방안전 뭐 하는 사람들, 그 점검하는 사람들 출근하면 9시일 텐데 9시라 그래도 4시간은 물을 더 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홍 집사님, 홍덕남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 4시 50분에 전화했더니 잠결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집사님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했다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냥 손살같이 달려온 거예요. 돌려와가지고는 기계실에 들어가서 그래도 아니까 관리 전공이니까 그냥 뭐 기계 이것저것 핸들 갖다가 다 돌려가지고 틀어막더라고. 그러더니 물 새는 걸 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야 예수 믿는 게 좋긴 좋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야밤에 전화했더니 귀찮다는 듯이 그냥 귀찮게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그냥 그 새벽에 전화했는데도 싫다 소리 안 하고 달려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으니까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시각에도 달려가서 제자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단 말이에요. 사경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경의 의미는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한계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에서 성난 파도와 싸우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아마 다 사용했을 겁니다. 9시간 동안 물을 퍼내고 싸웠으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 경험들을 다 사용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9시간 동안을 싸웠는데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이고 아마 절대적으로 낙심을 하고 포기 상태에 있을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패배를 인식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일하신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놔두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네 경험 가지고서, 네 지식 가지고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본성이 얼마나 간악한지 적당한 선에서 살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완전히 망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경의 의미는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풍랑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물리를 걸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 속으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저 해안가, 아주 얕은 해안가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두운 밤에 9시간 가까이나 그 파도와 싸우다가 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꼭 물리를 걸으신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으려고 하다가 물에 퐁당 싱크다운, 물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갔어요. 얕은 물가라면은 그렇게 빠져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24절 말씀해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벌써 수리나 갔다는 거예요. 얕은 해안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이성으로나 경험으로나 아니면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파도와 그리고 풍랑을 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자연과 환경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이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고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대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베드로도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에 이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은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못 가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말씀의 능력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에 놀라웠게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다가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거센 풍랑이 마치 삼킬 듯이 달려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 이승의 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참 무서운 곳이구나. 이 무서운 세상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각종 흉악한 범죄들이 난무하잖아요. 조두순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이웃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여간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 값이 수십억을 호가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평생에 아파트 한 채나 살 수 있을까요?
20억 하는 아파트를, 30억 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중국 폐렴의 위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 감염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몸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으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중국 폐렴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고. 우리는 이런 위험하고도 참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는 이렇게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내 존재의 모습 아닐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밟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극복한, 즉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신비하고 황홀한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이런 신비한 황홀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 너무나 무섭습니다. 각종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고 물가는 너무나 빨리 치솟아 올라가며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언제 감염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불평하며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오히려 사랑하며 감사하며 베푸는 그런 신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흠뻑 빠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밟고 이 세상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